시간이 됐으므로 2025년 1월 5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찬양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아버지 체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탄핵 무효를 시켜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일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정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하여서 예수고 심성 가운데 있어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5천 소리개를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영원히 건강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워주셨나이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애국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목회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푸른 초정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저희들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저희들 한 가지를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십자가 금병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21조 빌립보서 3장 1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첫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든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3장 1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내 입으로 잘 발음이 안 되는 삶이 나와요. 버리고 달려가는 삶. 버리고 달려가는 삶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냥꾼이 나뭇가지에 있는 새를 쏘아 총알에 맞은 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새는 상처만 조금 났을 뿐 죽지는 않았습니다. 사냥꾼이 새를 들어 올렸더니 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만일 저를 새장에 가둬 두시면은 아저씨 비밀을 다 이야기할 거예요. 아저씨가 비밀로 하고 싶은 일들을 아저씨 친구들이 다 알게 되면은 큰일이 아니에요. 그 대신 저를 놓아주시면은 아저씨가 성공할 수 있는 지혜 3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사냥꾼은 그 말이 신기해서 성공의 비결을 알려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놓아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남의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믿지 마세요. 한번 살펴보고 우선 시험해 보세요. 둘째, 능력 이상의 일을 하려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실패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놀릴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셋째, 실수를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일이 있으니까요. 이 성공의 비결을 들은 사냥꾼은 약속한 그대로 새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때 새는 날개에 힘을 주어 날라 올라 맞은편 나무까지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바보야. 저를 놓아주는 실수를 저질렀네요. 저는 값비싼 다이아몬드 하나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만 있으면 아저씨는 억만장자가 되고도 남을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사냥꾼은 새가 앉아있는 나무로 달려가서 그 가지를 향해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는 처음에는 제일 낮은 나무가지에 앉아 있었는데 사냥꾼이 가까이 오면은 그 다음 우까지로 올라갔습니다. 사냥꾼은 새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나무 끝까지 거의 올라가서 새를 잡으려고 팔을 벌리다가 가지가 부러져서 나무에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새는 사냥꾼을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바보예요. 제가 3가지 지혜를 가르쳐 주었는데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 그르치고 말았어요. 첫째, 남의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믿지 말라고 했어요. 제게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다고 했지요.
그 말을 왜 그대로 믿지요? 둘째, 능력 이상의 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왜 잡을 수 없는 저를 잡으려고 나무 위를 기어오르세요? 셋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더 이상 생각지도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저를 놓아준 다음에 다시 저를 잡아가두려고 했지요. 하고는 후루룩 날아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새와 바보 같은 사냥꾼의 이야기입니다. 새가 사냥꾼에게 준 이 지혜들을 우리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보여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인생을 경주자가 경주하는 일에 비유해서 생각했습니다. 승리하는 경주를 하려면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온몸을 기울여 달려가야 합니다. 몸은 미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눈은 그 목표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가 잘못 내린 결정, 심하게 한 말, 우리가 범한 죄, 실수 같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는 과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가슴에 슬픔을 안겨주고 우리의 나아가는 앞길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성공한 것이든 실패한 것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의 과거에는 지워버리고 싶지 않은 행복한 시간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볼 때 우리는 행복한 것들보다는 많은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소망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래전 가수 나의 심씨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진짜 이 나이심 씨가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으로 내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었는데 나이심 씨는 이미 돌아가신 고인이 됐겠죠. 예수 처음 믿을 때 이분이 불렀던 찬양 듣고 많은 은혜를 입었었는데 노래 가사에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풀려 어둡고 괴로웠던 세월은 흘러 끝없는 대지 위에 꽃이 피었네. 꿈에도 잊지 못할 그립던 내 사랑아. 한 많고 서름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구름은 흘러가도 서름은 풀려 애달픈 가슴마다 햇빛이 쏟아 고요한 저상당에 종이 울린다. 흘러간 추억마다 그립던 내 사랑아. 얄궂은 운명이여 과거를 묻지 마세요. 얄궂은 운명이여 과거를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 잊어버렸네. 과거를 잊지 마세요. 도대체 과거가 어떠했기에 이토록 애절하게 과거를 묻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떠오르기 싫은 과거가 있다는 것이죠. 숨기고 싶은 과거를 숨길 수 없을 때 사람은 가장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과거 때문에 지금의 삶에 영향이 있을 때 그것보다 속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를 버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과 몇 분 전에 지나온 과거를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달려갈 뿐입니다. 더 이상 붙잡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소용없는 일입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어제는 과거예요. 어제는 잡으려고 수고하지 마세요. 오늘 오후에 이발소에 들려 이발을 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참을 기다려 이발을 했습니다마는 머리를 자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싹둑싹둑 잘라져 나가는 이 머리카락을 다시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니와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걸 다시 붙이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잘려져 나간 머리카락은 이미 나의 몸을 떠난 것이구나. 돌아올 수도 돌려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구나. 비록 나의 것이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버려진 것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다시 붙일 수 없는 잘려져 나간 머리카락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빗자루로 쓸어다가 쓰레기통에나 집어넣을 그 무가치한 것을 한 움큼 움켜잡고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한 가닥이라도 소용 가치가 있겠습니까? (2024년) 지난 지 지금 5일이 됐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머리 자르듯이 싹둑싹둑 잘라버리기 바랍니다. 버려진 직장, 실패한 사업, 왜곡된 가치관, 잘못된 인간관계, 이 이외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는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까? 다만 스쳐 지나간 일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묻지 아니하시는 과거를 우리가 왜 들춰내십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른다고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잡이 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베드로를. 그때 예수님 앞에 베드로의 마음은 바늘 방석에 앉은 듯 괴로웠을 것입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과거 일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고 책망도 아니했습니다. 거봐라,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과거 일을 들춰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다만 미래에 관한 말씀뿐이었습니다.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뒤로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비운다는 것, 마음을 단순하게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짧은 인생인데 2가지, 3가지 추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생명을 걸어도 후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마지막에 가서 큰 소리칠 수 있는 것 하나만 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잡고 집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는 참으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오직 할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과거는 잊어야 합니다. 아멘. 왜입니까? 또다시 가치없는 좌절 속에 빠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공하고 여기는 과거도 잊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득제할까 두렵습니다. 몇 분 전까지 일들은 온전히 잊어버리고 이미 시작된 새로운 날들을 소망을 향해 달려나아가 승리의 쾌가를 부를 수 있는 오천 소리의 모든 성도들 다 되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버리고 달려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는데 버려야 할 것 버리지 않으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뒤로는 버릴 것 다 버리고
앞으로는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사업, 서운했던 일, 모든 그런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2025년의 새로운 계획으로 2025년 목표를 설정하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오천서리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2025년 한 해를 보내고 2025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2025년 들어 내가 버릴 걸 잘 버렸구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에 표대만 향해 달려왔구나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얘기를 할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오늘 내일 6일 자정 12시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청년들 2030들 많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좋은 기도로 간구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낼 수 있는 2030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